부흥은 뭐냐? 부흥은 히브리어로 파카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카드 하면은 따라해보세요. 방문하다, 개수하다.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 부흥이라는 단어인데 방문하여 숫자 체크하는 걸 부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누가 방문하시는 게 부흥일까요?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걸 부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문하셔서 숫자 세시는 거예요. 숫자 세시는 거. 그러니 이 부흥이 어떤 공동체에게서는 복이 될 수 있고 어떤 공동체에게서는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을 하는 계수하시기 시작하는 것. 이걸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부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부흥은 하나님의 방문이요, 하나님의 계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수고를 갚아주신다거나 여태까지 우리가 쉬쉬해왔던 모든 죄가 드러난다거나 할렐루야, 부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기 성경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비밀을 알았습니다. 어떤 비밀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셨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비밀인데 우리 육체 또 우리의 이 겉에 있는 이 그릇에 예수님이 담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든 얼굴에 우리의 모든 삶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기 시작하고, 그걸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질그릇에 보배 담았다 이 표현합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고요, 성막에 하나님이 계셔야 성막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이 몸이 정말로 몸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야 한다는 것.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이런 고백들이요, 우리 마음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담는 고백인 거예요. 비밀입니다. 비밀. 요 주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비밀입니다. 비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이 질그릇에 주님 보배를 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보배를 담기로 결정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하신 왕이 지금 이곳 가운데 계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질그릇에 보배 담습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옵소서.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느껴지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진리를 따르며 주의 성령 따르는 하나님, 우리는 이 보배를 가졌습니다 하고 우리 한번 그렇게 주여 부르면서, 우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의 질그릇에 주님의 보배를 담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내 느낌과 내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주님의 진리를 따라 주님의 성령을 따라 살기를 하나님 이 시간 결정합니다. 예 주님, 예수님, 당신의 그 얼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치기를 소망합니다. 예 주님, 그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제 안에 하나님 이 모든 정욕과 세상과 다른 어떤 것이 주인 되지 못하고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진리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갈 때에 오셔서 주님, 당신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주님,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세요. 주님, 당신으로 우리를 채워주세요. 아멘.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에 쌓아놓은 모든 개인적인 야망과 모든 생각들, 정욕들, 지금 이 시간 진리의 검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오직 주님의 성읍, 주님의 도시가 내 마음에 세워지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내 마음의 도시의 주인은 당신이시고 큰 왕의 도성 예루살렘이 오직 주님의 통치를 받을 것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이제는 주의 통치와 주의 다스리심이 임하여 하나님, 정말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느껴지는 대로 살지 않고 욕심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 아들의 영, 예수의 영으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정말 주님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 예수님의 그 영을 받아 우리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때가 악합니다. 정말 주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을 주님 깨워주시고 시간을 허투루 쓸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예비하며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인지하고 그곳을 위해 준비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진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깨워주시고 모든 무디어진 감각들아 깨어날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모든 감각들아 깨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주님 앞에 진리 앞에 반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들을 채워나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8월에는 그 LWC 훈련센터 없어가지고 다음 주에 그대로 진행하고요. 9월에는 한 달 동안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무슨 강의가 수요일까지 있는 강의가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추석 연휴, 넷째 주에는 제가 휴가를 쓰려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아마 수요 오전 없을 것 같다. 근데 뭐 차곡차곡 쌓아놓은 그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수요일 저녁에 그냥 업로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8월 한 달은 계속 진행될 거다. 9월 한 달은 없을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지 싶습니다. 역대하 29장 말씀 같이 볼게요. 오늘 히스기야 그 왕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해요. 히스기야 왕이고 역대하 누가 적었다 했습니까? 역대하의 저자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서 이 사람 하는 일들을 보면 지금 역대기를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에스라가 가장 먼저 이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했던 일이 토라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막 가르쳐줬더니 이 7일 동안 계속해서 교육받았던 레위인들 마음에 불이 타가지고 21일 더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멤버십이 형성이 돼요. 그 토라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뭉쳐가지고 같이 막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재밌겠어요? 재미없겠어요? 재밌죠. 21일 동안 밥 주죠. 그죠? 말씀 가르쳐 주죠.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그 토라를 다 공부하고 났더니 레위인 세우는 게 중요하구나. 제사장 세우는 게 중요하구나 하고 딱 인지가 되어져서 그때부터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막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회복되었던 게 번제하고 속죄제하고 그다음 다윗의 악기를 가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기 그때에 그걸 구약의 7대 부흥 중에 마지막 부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스라가 여기 역대기를 기록할 때에 원리들을 이해했던 왕들을 좀 분량을 길게 잡아요. 그래서 구약의 7대 부흥 중에 여기 지금 역대상하에 총 3번 등장합니다. 솔로몬,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나중에 요시야라는 왕, 1, 2, 3 이 사람들의 그 부흥의 패턴을 살펴봤더니 첫 번째 성전 청소예요. 청소. 성전을 더럽혀진 성전을 다 청소합니다. 막 이방 신들 막 있었던 거 다 제거하고 그다음 막 온갖 그 하여튼 묵은 모든 누룩들 다 제거하고 그러니까 일단 청소해야 된다는 얘기. 두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을 다시 소환합니다. 소환했다는 얘기는 그 전제가 뭐냐면 떠나갔다는 얘기고, 그죠? 왜 떠나갔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 먹을 게 없어서 그렇죠. 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 11조 하면은
10분의 1을 누구한테 가냐면 레위인들한테 갑니다. 레위인들. 그래서 백성들이 11조를 안 내면 레위인들이 흩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11조를 하면 제사장 그룹들이 먹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백성의 11조가 끊기면 레위인들이 없어지고, 레위인들이 없어지면 제사장도 없어진다. 끝까지 버티는 족속들이 이 제사장들이에요. 먹을 게 없어도 성전에 끝까지 버티고 있는 애들. 그죠? 애들 아시죠? 분들입니다.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흩어졌다고 하는 건 백성들이 성전 제사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는 개념입니다. 없어요. 그러니 처음이 성전 청소 리모델링 진행되는 거고, 그죠? 다시 성전이 회복되어져서 백성들이 성전에 다시 주목하기 시작하면 우리 11조 해야 되는 거구나. 11조 회복되어지고, 11조가 회복되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소환되고, 그죠? 요렇게 하면서 마지막, 그러니까 성전, 레위인, 마지막 절기입니다. 절기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라임을 좀 맞추면 어떻게 되냐면 성전의 회복, 그다음 레위인의 회복, 그리고 절기의 회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약 7대 부흥의 원리예요. 구약에서 7번의 부흥이 있었는데 이 모든 7번의 부흥에 빠지지 않았던 세 요소가 이겁니다. 성전의 회복, 레위인의 회복, 절기의 회복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무슨 얘기냐, 성전은 장소겠죠. 장소. 절기는 시간이겠죠. 그리고 레위인은 사람입니다. 사람. 장소와 시간과 사람, 요 세 포인트예요. 1, 2, 3. 부흥의 원리. 부흥은 뭐냐? 부흥은 히브리어로 파카드 이렇게 해요. 파카드. 지금 막 적고 있는데 괜찮죠? 지금 따라오겠죠? 파카드 하면은 따라해보세요. 방문하다, 개수하다.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 부흥이라는 단어인데, 방문하여 숫자 체크하는 걸 부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누가 방문하시는 게 부흥일까요?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걸 부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방문하셔서 숫자 세시는 거예요. 숫자 세시는 거. 그러니 이 부흥이 어떤 공동체에게서는 복이 될 수 있고 어떤 공동체에게서는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을 하는 개수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부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부흥은 하나님의 방문이요, 하나님의 개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수고를 갚아주신다거나, 여태까지 우리가 쉬쉬해왔던 모든 죄가 드러난다거나, 할렐루야, 부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이 임하는 세 가지 조건이에요. 성전의 회복, 레위인의 회복, 절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모이라 할 때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야 모여라 할 때 모여야 부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성전의 회복이라고 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고백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계속 따라쉬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을 자주 찾아뵈다, 그죠? 이 따라쉬가 성전의 회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있는 줄 알고 그분을 계속해서 찾는 게 성전의 회복이라고요. 교회가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그분을 찾는 게 성전의 회복이라고요. 근데 부흥이 안 되는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자브 해놓습니다. 홀로 남겨둬요. 아자브 하면 홀로 남겨두다. 약속 시간이 됐습니다. 예배 시간이 됐어요. 하나님이 홀로 계신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회 합시다 했어요. 무슨 수요 오전 기도회 합시다, 수요 저녁 기도회 합시다, 새벽 기도회 합시다
하나님이 약속 시간을 잡아놨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온다고요. 그게 하나님을 홀로 남겨두다 이렇게 표현을 아자브하는 겁니다. 부흥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아, 그렇구나. 모이라 할 때 모여야 되는 거구나.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서부터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이 따라시, 하나님을 내 속에 계속해서 담아내는 성전의 회복인 겁니다. 요게 이걸 지켜내는 사람들이 여기 레위인이고, 그럼 이 레위인들은 수레로 막 끌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요. 그냥 뭐 그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이분들이 장례 치르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레위인의 회복에는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어떤 누군가의 대가 지불, 어떤 사람의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성전 그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메고 간다 생각해 보시죠. 여름에 이 땡볕에, 그죠? 누군가는 그걸 매야 되는데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그걸 맨다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부흥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이 성전의 회복, 아,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되는구나, 우리 공동체에 모셔야 되는구나, 그분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 거구나, 요런 인식, 그 다음 대가 지불하는 사람, 그리고 이 절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딱 카운트하시고 모이라 하는 그 시간에 모여야 돼. 하라 하는 그 시간에 하는 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공동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방문하신다. 하나님 방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표현,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전 인생에 한두 번은 겪으셔야죠. 할렐루야. 그걸 무슨 평양 대부흥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죠? 부산 대부흥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부흥이 우리 세대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성전과 절기를 지켜내는 대가 지불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 그 얘기를 여기 이 29장 히스기야 본문이 29장, 30장, 31장, 32장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 지금 적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29장 1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대가 중요한데, 연대, 왜냐하면 나중에 히스기야가 하는 어떤 멘트들 속에 연대가 좀 필요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근데 열왕기하 18장 11절에 보면, 왕하 18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북이스라엘 왕 엘리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3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 해요. 즉위년도를 호세아 3년으로 봅니다. 근데 호세아가 732년에서 722가 중요하죠. 요거는 이제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연도죠. 그러니 북이스라엘의 제일 마지막 왕은 누구? 호세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요 호세아 시기 때는 아수르가 엄청나게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때입니다. 1차, 2차, 3차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이 가장 힘들 때, 요때예요. 요때. 호세아 3년 하면은 729년 정도 되겠죠. 729년. 9년에 즉위했다고 열왕기하는 가르쳐 주는데, 요때가 히스기야 11살 때입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나이가 25세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뭐냐면 11살 때부터 25살 때까지는 공동 통치 기간 이렇게 봐요. 누구하고? 아버지하고 공동 통치 기간으로 봤다. 그럼 한 몇 년이에요? 14년? 14년입니다. 그럼 요 사이에 14년 사이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네요. 그죠? 그러니 공동통치 기간 동안 히스기야가 본 게 있다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에게 막 쳐들어오려고 하고 막 이런 어떤 분위기들, 굉장히 불안한 분위기. 그리고 아버지의 어떤 행색을 보니까 아버지가 지난주 성전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이게. 그죠?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니 이 아이의 마음속에 11살부터 25살이면은 사실 우리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죠? 이 아이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남유다도 조금 있으면 이거 하나님께 두드려 맞을 것 같은 어떤 위기감, 이런 것들 속에서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어떤 고백들이 있었나 봐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가 딱 죽고 난 바로 그 해입니다. 그 해. 여기 25세. 그죠? 그리고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2절에 보세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3절에 첫째 해 첫째 달, 이겁니다. 니산월이거든요. 3월, 4월, 6월절이 있는 그 기간입니다. 25 딱 즉위하자마자, 단독 통치 즉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을 오늘 여기 29장이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럼 뭐냐면 이게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차를 샀어. 그러면 가장 먼저 가고 싶은 곳, 이런 느낌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한 14년 정도 차를 가지고 싶어가지고 차가 있었으면 이렇게 했다가 차가 생겼어. 14년 만에. 그러면 어딜 가장 먼저 갈까요? 요겁니다.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었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었냐? 그 얘기가 오늘 여기 29장의 내용이라고요. 뭐냐? 영적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여러분들이 어떤 나중에 회사의 사장이 되든, 그죠? 뭐 어떤 교회의 담임이 되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뭐냐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움직입니다. 원리를 알아요. 일이 되어지는 원리를 압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원리가 적용되시기를 축복해요. 모든 영역에 일이 되어지는 원리입니다. 이겁니다. 뭐냐?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그러면 이 열었다는 얘기는 그 전제는 뭐냐? 닫혔었다 이 얘기입니다. 왕이 되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 문을 열어젖힙니다. 이게요. 여러분들이 어디 뭐 대학에 갔어요. 그 다음 뭐 사업을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성전 문을 여는 것입니다. 닫혀있던, 여태까지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가 이 남유다, 이 나라가 이제는 여호와께 물으리라 하고 그 문을 파타 열어 젖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원리라고요. 뭘 하든 성전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으러 들어가셔야 돼요. 성전의 문을 연다. 그리고 수리하고 하자크, 강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들이 보기에 초라했던 그 성전을 다시 강하게 보수한다는 개념이에요. 여태까지 예수 믿었던 게 부끄럽고, 그죠? 이건 숨기고 싶었고, 그죠? 낡은 것이야. 이거는 참 없어 보이는 것이야. 이렇게 했다가 아니, 이걸 강하게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음성 듣고 살래. 나는 이 진리대로 살래 하고 강하게 하는 거예요. 수리하고. 그리고 4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광장에 모읍니다. 동쪽 광장이죠. 동쪽 광장. 동쪽은 미제라흐라는 단어인데 해 뜨는 곳이에요. 제라흐라는 이 단어가 해가 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태양 자체를 숭배하는 건 태양신 숭배라고 얘기를 하지만 태양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동쪽 광장에 모았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열 앞에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마도 섰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빛에 정렬했다. 그분의 사랑에 정렬했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성전의 문을 열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 뭐냐면 우리의 삶을 그분의 빛과 열에 정렬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진리 앞에 내 삶을 정렬하는 것입니다. 모으고 5절부터 11절까지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말로 때립니다. 때려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야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카도시죠. 카도시 거룩입니다. 카도시. 근데 여기 지금 히트 파일 형태로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보세요. 성결이 두 번 나오는데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돼 있고요. 그 다음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가지를 카도시 하는데 하나는 히트 파일 형태로 돼 있어요. 말이 어렵습니다. 히트 파일. 히트 파일 하면 제귀태 이렇게 돼 있어요. 말 설명 잘할게요. 수동도 아닌 것이 능동도 아닌 것이 이게 히트 파일입니다. 수동인데 능동이야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걸 내가 억지로 하는 건 이게 수동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걸 내가 이 기쁨으로 하는 게 히트 파일입니다. 이걸 제기태 다시 돌려드린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야 너 이제 너 똑바로 해 이렇게 하면 아씨 이건 그 수동입니다. 수동. 야 너 똑바로 해 할 때 예 주님 저 똑바로 할게요. 다시 그걸 돌려드린다는 개념 히트 파일이에요. 근데 카도시 제가 거룩을 유니크니스라고 말씀드렸죠. 유니크니스. 유니크. 거룩은 거룩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게 거룩이 아니라고요. 거룩은 뭐냐면 독특한 나의 부르심의 자리에 서는 것. 내가 예수쟁이로서 예수쟁이 자리에 서는 게 거룩입니다. 그걸 유니크라고 얘기를 해요. 유니크. 그래서 우리의 거룩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유니크한 것이에요. 유니크한 것.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의 유니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디 가가지고 와인 쫙 마시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마시고 싶을까요? 안 마시고 싶을까요? 그 11시 반만 넘어가 맥주 벌컥벌컥 그 광고 나오더만. 그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거 할 때 그러면 제가 막 마시고 싶을까요? 시원하겠다 막 생각이 들잖아. 근데 저거 마시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난 유니크하니까. 난 유니크하니까. 난 목사잖아요. 그죠? 그러니 막 뭘 부러운 것도 없어. 왜냐하면 나는 그 유니크한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금주하는 게. 저희 수요 설교 끝나고 저 뒤에 가서 뒷골목에 담배를 태우고 오늘 힘들었다. 물론 저의 헛헛한 마음을 그 연기로 태울 수 있겠지만은 저는 추호에 그런 관심이 없습니다. 왜? 나는 유니크하니까. 이거예요. 유니크한 얘기들을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죠? 막 여인들이 같이 놀자 하는 거예요. 날자. 용두산 공원에 사생대회 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여인들과 중학생들이 다 모였단 말이에요. 놀자. 더 놀러 가자. 제가 갔을까 안 갔을까요? 안 갔죠. 왜요? 저는 유니크하니까. 그렇게 하면 엄마한테 혼나는 줄 알았어요. 그죠? 근데 추호의 아쉬움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독특한 부르심이 자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쟁이로 살아간다는 게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게 거룩이라고요, 거룩.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버지의 거룩은 아버지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아빠로서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공급하는 책임이 저한테 있어요. 그러니 내 아빠로서 저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한 자리에 서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저는 거룩한 자리에 서는 거예요. 목사로서 저는 거룩한 자리에 서는 겁니다. 아들로서 저는 거룩한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라고요.
돈 없다고 어디 갔노? 돈 없다고 레위인들이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건 이거는 불경건입니다. 불경건. 돈이 없어도 11조가 없어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걸 거룩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거룩. 여러분 거룩하시길 축복해요. 이 거룩은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 그 서야 할 그 자리에 서는 것이 거룩입니다. 목사처럼 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르신 그 자리에 서긴 서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각자의 거룩이 다 달라요. 각자의 거룩이. 그러니 이 제사장들아 레위인들아 너희는 거룩해라 할 때에 히트 파일로 해라. 뭐냐? 너희에게 하는 명령하셨고 너희는 기쁨으로 여기에 반응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거룩한 자리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이 원리, 영적 원리를 이해한 히스기야의 첫 번째 발언이었어요. 우리 거룩하자.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서자. 이겁니다.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 군군, 신신, 부부자자.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그게 거룩이라고요. 거룩. 거룩하자. 그 다음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자. 이렇게 돼 능동적, 적극적 표현으로 PL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히트파엘이고 이거는 PL입니다. 능동적, 적극적 강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라. 반드시 여호와의 전을 청소해라. 이겁니다. 능동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청소해라.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더러운 것 나다르라는 단어인데 불순물, 불결함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죄를 나다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아하스 자기 부친 시대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 여기 성전에서 이루어졌는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없애라, 없애라. 6절에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반역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아자브하고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을 뻣뻣하게 세웠다. 어떻게 됐냐? 7절이 이제 성전의 어떤 그 세태 과정을 나타내는데 첫 번째 문을 닫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을 닫으며 일단 닫아놨어요. 두 번째 등불이 꺼졌다. 세 번째 분향이 없어졌다. 네 번째 번제가 사라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불이 있고 요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고 요 앞에 떡상이 있어요. 떡상. 그 7일마다 한 번씩 갈아 놓는 빵이 있고 여기 메노라가 있습니다. 메노라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교회를 나타내고 요거는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예수님과 교회 사이에 벽이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번제나 그다음에 이 제사의 과정들 속에서 이 모든 벽들이 살짝 통과된다는 개념을 가집니다. 나중에 이 휘장은 예수께서 찢어버리시죠. 그죠?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 되어지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불이 내지는 그 생각들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신약 시대예요. 하나 되어 몸된 교회와 머리된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과정이 지금 신약의 개념입니다. 요게 성소에서도 가르쳐주고 있고 성전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게 그렇죠. 근데 분향이 끊어졌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역사하실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분향이 끊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향 자체가 성도들의 기도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분향이 끊어졌다. 문이 닫혔다. 번제가 끊어졌다. 이게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작이 문이 닫히고 성전 메노라의 등불이 꺼졌다. 그 다음 이 분향이 사라졌다. 아예 번제가
사라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제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개념이에요. 아예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진 시대, 아하스 시대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과 뭐예요? 8절에 그 결과 번제가 사라졌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뭐 하시고? 진노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대홍수가 온 이유도 마찬가지죠. 번제가 사라졌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 그 시대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번제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오늘날 드려요. 안 드리죠? 그 짐승 잡는 제사는 드리지는 않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께 옮겨놓고 그죠? 계속해서 그 회개의 작업들을 우리는 번제로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번제,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제사다. 그게 끊어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에 임한다. 진노하시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냐면 가만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진노하지 않으시면 우리한테 간섭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럼 가만 내버려 두면 잘 사는 것 같아요. 지 마음대로. 그죠? 어디 저기 나이트클럽도 가고 담배도 태우고 술도 마시고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부럽지. 저렇게 떵떵거리며 돈도 잘 벌고 좋은 데 살 수 있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이트클럽에 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섭하시죠? 팔이 하나 부러지든지. 그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니까요. 노아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이기 시작할 때에 노아도 하고 싶었다니까요. 사람의 딸들이 얼마나 이뻐요. 저기 연예인들. 그죠? 그러면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연예인 같은 여인들 다 아내로 취하고 두 아내 취하고 셋 아내 취하고 이렇게 하는데 노아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아유 하고 싶잖아요. 그 소개팅도 하고요. 노아도. 그런데 여러분 소개팅 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차에 펑크가 나게 한다거나 그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간섭하신 겁니다. 간섭.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간섭하시는 게 싫죠. 그렇죠? 계속 들켜 막. 그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뭘 잘못하면 계속 들켜. 아니 쟤는 우리 그 교육자실에도 늘 옛날에 이제 양결 목사님 한참 이렇게 센치 하셨을 때 그죠? 늘 지각 안 하다가 남들은 다 지각할 때 지각 안 하다가 그날 지각을 했는데 그날 목사님이 계속 체크하시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난 진짜 억울하다 이러면서 근데 그게 은혜죠. 하나님이 그 전도사님을 계속해서 이렇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훈련시키는 거. 더 좋은 자리로. 그죠? 그거예요. 왜 여러분 죄 지으면 여러분만 들킵니까? 은혜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진노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간섭이 있으시길 축복해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막 달려갈 때에 하나님 간섭하시길 축복합니다. 들키는 게 복이다. 복. 그죠?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죠? 들키는 게 복이에요. 들키는 게. 내버려 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버려 두사.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두려움, 놀람,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가면요 두려움, 놀람, 비웃음거리가 되지 맙시다. 이거예요. 지금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 딱 서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필름처럼 지나갑니다. 거기에 사단마귀 옆에서 막 정죄하고 있고요. 야 저게 무슨 천국 백성이야. 하나님 저 땅으로 빨리 던져버리세요.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때 우리 주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얘가 정말 예수께 죄를 옮긴 사람인지 그러지 않은 사람인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시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아닌데요. 아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간섭하셔서 은혜 있으셔서 그 자리에서 칭찬과 영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질 뻔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그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우리를 칭찬하시고 그거예요. 똑똑히 보는 바라. 9절 보세요. 희내 보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졌으며 우리 자녀 아내들이 사로잡혀 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가 말씀 내 명령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그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 여기 31절에 보면 네 자녀들이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네가 종일 생각함으로 네 눈이 새하여지나 네 손에는 능력이 없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주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가 이렇게 저주받을 것이다. 이거 28장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대로 된 겁니다. 이게 아하스 시대에 사로잡혔다. 10절에 보세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더불어 내가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 이게요. 14년 동안 11살부터 25 될 때까지 속에서 불타올랐던 히스기야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이거 반드시 돌이켜 놓으리라. 내가 다시 회복하리라. 내 이 모든 진노를 이제 떠나가게 하리라. 이겁니다.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에 이런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면 내가 이걸 어떻게든 옮겨 놓으리라. 이거예요. 이 지역에 이 민족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면 내가 어떻게든 이것을 돌려 놓으리라. 마음속에 그게 막 타오르는 이게 14년 동안 이게 타올랐어요. 14년 동안. 꺼지지 않는 불이 여러분 마음에 있기를 축복해요. 그죠? 제가 이제 빌더 코리아 이제 2주 남았는데 저는 이 행사 왜 같이 하고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딜을 그때 했습니다. 어떤 딜을 했냐면 김정은 하노이에서 만나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김정은 밑에 가만히 두고 너희 나라 잘 살게 해줄게. 그래서 이 연방제 통일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 너희 나라 잘 살게 해줄게. 요거를 트럼프가 비즈니스 했다고요. 그죠? 요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은 이 70년 동안 홀로코스트 같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지금 지나왔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시려고 70년을 거기에 담궈 놓은 거예요. 준비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뭐 먹을 것도 많이 필요 없고요. 이 사람들에게는 좋은 옷도 많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북한의 문이 열리면 지금 이 북한에 있는 이 주민들은요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이 딱 주어지면 어느 나라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력이 지금 그들에게 딱 있어요. 돈도 필요 없다니까요. 먹을 것도 필요 없습니다. 입을 것 필요.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그들에게는 지금 필요 없어요. 지금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복음, 말씀, 구속사만 딱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들고 일어나 전진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겪었던 이 모든 홀로코스트의 이 모든 경험은 장차 유대인들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과 동일한 고통을 겪은 그 민족의 말을 들을 거란 얘기예요.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것 가지고 이 약속 가지고 그 사람들 가지고 장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고생하고 왔어요. 다시 지금 뭐 대통령이 될까 말까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 누군가 그 옆에서 북한에 대해서 이 메시지 줘야 됩니다. 북한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구속사와 연결돼 있는 것이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빌더 코리아 할 때에 많은 강사들이 트럼프 쪽 행정부 라인들이 대여섯 명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 미팅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계속 기도할 때 뭐냐면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서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 요 해석을 해줄 때 그때가 바벨론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수로를 뚫고 그 왕궁으로 들어올 때 그 손가락 그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어르신이 해석하고 있는데 고레스가 온 거예요. 당신 고레스지. 다니엘이 당신이 지금 이 거대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당신이 권세를 받은 것은 이 이유다 하고 이사야서 아마 내밀었을 겁니다. 고레스 당신 이름 여기 적혀 있다. 그리고 애굽 구스 스바 당신한테 주고 이 백성 돌려보내라. 여기 적혀 있다. 이겁니다. 예레미야의 사책 보여주면서 70년 만에 이 사람들 고토로 돌아간다고 약속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신 이유다. 그날에 그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다니엘이 필요해요. 한국에 다니엘. 트럼프 행정부 옆에서 지금 이거 장난치면 안 되고 이 사람들 풀어줘야 하나님 구속사가 이루어집니다. 당신은 영원한 왕 아니다. 영원하신 왕이 있다고 알려줘야 되는 한국의 다니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이 지금 이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위에 있습니다. 이거 누군가는 여기 지금 히스기야의 마음으로 이걸 걷어내겠다고 결정해야 돼요.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돌아봐도 지금 보수주의자들,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신앙 없이 보수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 설명 안 됩니다, 여러분. 낙태 왜 반대해야 되는지, 동성애 왜 반대해야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그게 범죄라고 하니까 우린 반대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유를 못 찾아요. 절대로 못 찾습니다. 그러면 그 자유주의자들은 절대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관심 없습니다. 본인들의 이득, 본인들의 어떤 권세, 거기에 그냥 미쳐 돌아가는 거지. 그러면 소망은 어디에 있냐면 한국 교회에 있어요. 한국 교회 성도들만이 이거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쓰임 받습니까? 성도가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 진리 위에 서고자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이게 고레스가 대단할 것 같습니까? 다니엘이 대단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고레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니엘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진리 위에 서십시다. 그리고 민족 위에 진노가 지금 머물러 있으면 누군가는 마음을 품고 걷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빌도 그래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미팅들 속에 사실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해야 돼요. 트럼프 행정부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는 단체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보수단체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내 아들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게으르지 마라, 나태하지 마라, 열심을 내라. 이미 너희들을 택하사 그 앞에서 서서 수종들어 그들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너희에겐 부르심이 있단다. 게으르지 마라 합니다. 여기에 이제 12절부터 반응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나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겁니다. 12절에 보면 그핫 자손 중에, 그 다음 무라리 자손 중에, 그 다음 게르손 자손 중에 요 세 그룹, 그핫, 무라리, 게르손, 요거는 번제 담당하는 구약제사를 의미하죠. 구약제사. 그 다음 여기 13절에 보면 엘리사반의 자손도 민수기 3장 30절에 보면 고핫 자손의 지휘관이에요. 여기까지는 구약의 예배입니다. 구약의 예배. 번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요거예요. 근데 13절 뒤에 보면 아삽 자손 중에, 14절에 해만 자손 중에, 그 다음 여두둔 자손 중에, 요거는 신약 예배입니다. 다윗의 장막이라고요. 그래서 구약 모세의 장막과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지금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장막과 다윗의 장막, 요건요 천년왕국 에스겔 성전에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모세의 장막과 다윗의 장막, 이거예요. 신약 예배의 모형이라고요. 우리도 예배할 때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시, 십자가 노래하죠. 이건 구약의 예배입니다. 구약의 예배. 이해가 되시죠? 아삽, 해만, 여두둔은 뭐냐면 천년왕국을 보고 노래해요. 장차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을 노래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중에 나는 갈망하네 새 예루살렘 주님의 오심 사모, 이런 거, 이게
구약의 예배,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감사해요. 구약의 예배와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 감사해요. 신약의 예배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걸 지금 히스기야가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핫 므라리 게르손, 아삽 헤만 여두둔, 이렇게 신약의 예배 회복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였다. 15절에 보니까 형제들을 모아서 이제 카도시, 성결하게 하고, 막 몸 씻었다 이 얘기 아니죠. 각자 부르심의 자리에 서게 한 겁니다. 부르심의 자리에 들어가서 왕의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에 따라 여호와의 전을 타호르, 정결하게 씻어냈다. 이건 타호르, 씻어냈다는 거예요. 청소했다. 제사장들도 들어가서 타호르, 청소했다. 더러운 모든 것들을 끌어내었다. 그죠? 기드론 시내가 가서 던져버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지 그걸 다 꺼내서 기드론 시내에 갖다 던집니다. 던져요. 와디에 던집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세요. 첫째 달 초하루에 시작해서 그 달 초8일에 그죠, 한 7일 8일 정도를 계속해서 청소했다는 얘기. 그리고 첫째 달 16일까지 청소했다는 얘기. 청소하십시다, 여러분. 청소해야 돼요. 청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려면 가장 먼저 청소해야 돼요. 청소. 내 마음에 또 우리 집에 청소해. 청소. 실제로 청소해 보세요. 그러면 뭔가 새롭게 됩니다. 새롭게. 마음도 그렇고. 이번 주에 청소하십시오. 청소. 청소. 여태까지 버릴 것도 다 버리고, 좀 그 자질구레 신경 쓰게 한 거 다 버리고 새 것 돼서 나가보는 거예요. 청소하는. 18절에 보면 그릇 다 닦았대요. 그릇. 여태까지 안 썼으니까 얼마나 더럽겠어요. 적어도 14년입니다. 14년. 14년 동안 안 썼던 그릇 다 닦습니다. 19절에 보면 버린 모든 것들도 다 성결하게 했다.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습니다. 그릇 닦으세요. 그릇. 할렐루야. 안 썼던 거 다 남 주고, 당근마켓 팔고, 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20절부터 24절까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21절에 보세요. 숫송아지, 순양, 어린 양, 순염소. 이거 뭐냐면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보면은 여기 각 어떤 직분마다 제물이 다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 여기 보면 숫송아지, 순양, 어린 양, 순염소, 이 뭐냐, 전 모든 남녀노소, 뭐 빈부귀천 다 떠나서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제사, 이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여기 20절부터 24절까지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뭐 그 지도자들, 그 다음에 백성들, 어린아이까지 다 나와서 번제를 드리게 했다. 속죄제를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도 다 청소했고, 그 다음 요 몇 마리씩이에요? 21절에 보면 7마리씩이죠. 숫자 7은 완전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 모든 지도자들, 제사장들, 지도자들, 백성들 전부 다 7마리에 딱 다 포함시켜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다 청소되었다, 이겁니다. 죄가 넘어갔다, 이겁니다.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청소하시고, 두 번째 영적 청소도 하시고 예수께 죄를 옮겨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영청소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옮겨놓는 겁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예수께 옮깁니다. 나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태까지 내가 관심했던 모든 것들이 다 멀어지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모든 연결된 끈들이 끊어지기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께 연결되고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은혜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는 겁니다.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거 청소하셔야 돼. 두 번째, 영적인 청소하셔야 돼. 예수께 죄를 옮겨 놓으셔야 돼요. 다 뿌리고, 그죠? 뿌리고 잡았다, 이런 얘기 22절에 나오죠. 그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이 안수가 여러분
요 카프를 재물에게 안수하여 내 죄가 넘어간다는 개념을 가집니다. 그래서 안수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권위, 나의 어떤 영역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걸 막 임파테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영적으로. 번제를 속죄제를 드렸다. 이게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게 구약 제사의 회복이죠. 그러면 25절부터는 신약 제사의 회복이겠죠. 이게 구조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예배의 회복이라고요. 예배의 회복.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예수께 내 죄가 넘어간 것을 노래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죄가 넘어가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또 노래하는 거예요. 이걸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여기 25절 끝. 이제 끝났다. 끝났어요 이제. 보세요. 다윗 그리고 선견자 갓, 선지자 나단 명령했어요. 뭐라고 명령했냐면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라. 그죠? 재금은 심벌주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드럼, 비파, 뭐 탬버린, 또 뭐 기타 이런 거 되겠죠. 수금은 하프입니다. 하프. 그래서 비파는 통이 있는 현악기예요. 수금은 통이 없는 현악기입니다. 그래 통이 없는 현악기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통이 없는 현악기, 피아노 이런 거. 피아노도 현악기죠. 그죠? 현악기입니다. 현이 있더만. 그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지자, 선견자, 왕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본계에 있어서 그래요. 본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이 사람들 봤습니다. 그러니 본 걸 그대로를 하라는 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것대로 해야 됩니다. 깃발 왜 흔들까요? 깃발. 우리 교회 오면 항상 묻습니다. 깃발 저거 깃발 저거 왜 흔들어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본계에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스카프레너 고팀들 예배할 때 위에 기수들이 있습니다. 기수들이 안 보이는 데서 빨간색 깃발 탁 들면 선곡이 바뀌어요. 선곡이 보혈 찬양으로. 보라색 깃발이 착 들리면 왕권과 관련된 노래들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무언가 이 색 하늘에서 움직여지는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공기들을 의미하는 게 깃발이에요. 이게 깃발을 확 벌럭이면 바람이 훅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공기가 그렇게 색깔이 변한다는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이 개념을 가지고 흔들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아무 개념 없이 막 하고 있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게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그래서 본 사람은 합니다. 본 사람은 해요. 본 사람은. 그 깃발 좀 왜 저렇게 합니까? 이거는 못 봐서 그래요. 못 봐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잘 설명해 주면 돼. 나팔 불죠, 나팔. 우리 교회 와서 두 번째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나팔 저거 왜 부냐는 겁니다. 나팔. 그죠? 근데 우리 본계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본계.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수금을 타고 깃발을 흔들고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라 했다며.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거예요. 나팔도 공부를 조금 해보면 하여튼 의미가 다 있어요. 의미가.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하면 뭐예요? 긴급, 경고, 깨어나라. 지금 일어날 때다. 이런 의미입니다. 빠밤 빠밤 왕이 오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걸 알고 그걸 들으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은혜롭다 이렇게 하지. 설명을 다 했다 내가.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니 여기 25절부터 나타나는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본 겁니다. 본 걸 예배하는 거예요. 본 걸. 아까 20절부터 24절은
구약의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예배, 여기 25절부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배 이렇게 되겠죠. 26절을 보세요. 다윗의 악기를 잡고, 다윗이 악기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본계에 있어서 그래요. 본계.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섰다. 그리고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죠? 시편.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 때 시편이 정리됐다고 봐요. 시편을 쭉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할 때 이 경배, 샤하, 엎드려 경배, 완전히 엎드려졌습니다. 노래하는 자들 노래하기 시작하고 나팔 부는 나팔 불기 시작하여 번제를 마치기까지,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가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가 일어났다. 끝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29절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무릎을 꿇고 샤하, 경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완전히 엎드려지는 예배. 그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누구도 서 있을 수 없는 깊은 예배가 이때 회복이 됩니다. 솔로몬 성전 첫 예배, 그죠? 다윗의 장막에 늘상의 예배, 두란노 경배와 찬양 막 그 한참 할 때 이런 예배가 막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하스테반 목사님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막 이렇게 하면 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정도의 갑옷, 그 무거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장소 가운데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원리가 있다고요. 원리가. 청소하고 그 다음 우리의 마음도 청소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죄를 옮기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성령이 오셔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노래하기 시작하면 이 어마어마한 이 갑옷 영광이 그 장소에 임한다는 것. 임한다. 그걸 부흥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30절 보세요. 다윗과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했다. 그래서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제 아삽의 시로 막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둥둥둥둥둥둥둥둥 갑자기 분위기가 업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즐거움으로 막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이 즐거움이란 요 단어가 그 넘쳐오르는 기쁨, 시무하라는 단어, 그 초가된 기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시무하라는 이 단어는 에덴을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넘쳐오르는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몸을 굽혀 예배합니다. 그러고 여기 31절에 번제물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번제물. 여러분, 번제는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홀라당 태워드려요. 자, 어린 양, 램, 1년 된 어린 양 먹어봤어요? 자, 6월절 할 때 우리 가져오는 게 늘 1년 된 어린 양인데, 그거 먹으면 너무 부드럽습니다. 푹 뜯겨요. 그냥 꼴떡 넘어갑니다. 맛있겠어요? 맛없겠어요? 고기가 씹지도 않고 그냥 꼴떡 넘어간다니까. 그 맛있는 걸 홀라당 태워드립니다, 여러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죠? 아깝거든. 근데 번제를 여기 지금 와서 보니까 4,000마리를 드려요. 4,000마리를. 이거는 나눠 먹는 제사도 아니에요. 이 4,000마리의 막 소, 양 이걸요 홀라당 태워버린다니까요. 그러니 먹는 용도가 아니고 이거 드리는 용도구나. 이게 우리가 번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4,000마리를 그냥 그 자리에서 홀라당 태워 없애버리는 겁니다. 연기로 사라져요. 여기에서 지금 몇 명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분량인데 그 4,000마리면 그걸 홀라당 태우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야 당연한 건데, 이때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홀라당 태워드리는 걸 박수치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게 낭비적 예배예요. 낭비적 예배. 부흥이 임하면 우리 인생에 분명히 아까워야 될 거거든요. 내가 이거 지불하면 아까워. 분명히 4,000마리예요, 여러분. 몇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 아까워. 그런데 부흥, 하나님의 영광 임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박수치고 그 연기를 보면서 박수치고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니 이렇게 해버립니다. 이게 부흥이 임한 공동체에 나타나는 기쁨이에요. 기쁨. 낭비적 예배 말이에요. 낭비적 예배. 여기에도 미갈과 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 뒤에서 욕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나중에 어떤 결과가 초래하냐면 이 부흥 하나님 왜 주실까요? 사네립이 지금 조금 있으면 옵니다. 아수르의 그 왕 사네립이 지금 오는 것을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낭비적 예배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있을 큰 환난을 지금의 부흥을 가지고 이겨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양의 대부흥을 왜 주셨을까요? 1907년입니다. 1910년에 그 한일합방, 그 어두운 시간을 지낼 수 있는 힘을 그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왜 주시냐? 장차 있을 환난을 대비하기 위하여요. 그럼 마지막 때 지금 부산 땅에 부흥을 왜 주셔야 되겠습니까? 꺼지지 않는 부흥을 왜 주셔야 되겠습니까? 큰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장차 있을 큰 환난, 마지막에 그 큰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여기에 있다. 너희가 이걸 경험해야 이걸 통과한다는 겁니다. 물론 남은 자들이 통과하겠죠.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남은 자들만 통과하겠죠. 그런데 그 부흥을 경험한 자는 그걸 기억하고 그걸 인내하고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 큰 환난을 이기려면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해요. 이 낭비적 예배가 진행되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분위기가 이 당시에 있었대요, 여러분. 그게 여기 33절까지 양이 3,000마리, 소가 600마리. 제사장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 시대 때 제사장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으면 제사장 도망갔어요. 그럼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그룹이 누구냐?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게 여기 34절에 적혀 있죠. 끝에 보세요. 이는 레위 사람들이 성결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레위인들에게 훨씬 더 충만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마지막 때 목회자들보다 오히려 레위인, 그러니까 탑 클래스의 어떤 그 목회자들보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성심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낼 수 있죠. 그죠? 제사장들은 다 떠나가고 레위인들이 여기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35절, 여호와의 전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춰졌다. 36절 순서가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그죠? 준비하셨기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이 일은 갑자기 일어났더라, 이러고 마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이 정월에 있었던 이 부흥은요, 하나님이 급작스럽게 일으켜 주신 것이다 하고 이 29장을 마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이 왜 필요하냐? 장차 있을 환난을 준비하기 위함이다. 부흥이 있어야 이깁니다.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 이 민족을 위한,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들이 끊어지지 아니하므로, 또 특별히 대가지부라는 레위인들이 어떤 민족에게든 또 공동체에게든 세워짐으로 정말 하나님의 방문이 이 공동체에, 이 민족에게,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이 부흥을 경험하여 정말 마지막 때를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위기. 한국 언제부터 위기였는지 2007년도부터였던 것 같아요. 2007년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 행사한 이후로부터 아프가니스탄 샘물교회 사건이 일어나고, 한국교회가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이제 샘물교회를 욕하기 시작하고, 선교사 파송 비율이 그때부터 엄청나게 줄어들기 시작하고, 부르심을 잃어버렸죠. 사실은 부르심을 잃고, 교회의 어떤 그 예배의 정체, 그리고 산당이 세워지고, 각자 그냥 내 삶을 잘 살게 하시는 하나님 정도로 타협해버리는 어떤 한국교회의 어떤 영성 안에 오늘 이 히스기야와 같은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
그래서 나의 삶은 썩어져도 좋사오니 주님 당신이 흥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저 이방인들이 구하는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더해주마.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드릴 겁니다. 근데 이 영적인 원리를 몰라서 계속해서 주여 내 삶이 지금 이래요, 우리 가정이 지금 이래요, 주님 내가 지금 이래요, 왜 날 안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 그 산당에서 이제 내려와서 주님 저는 쇠하여지고 주님이 흥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히스기야와 같은 이 기도를 좀 들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절체절명의 시간 열 줄 우리 합니다. 주여 이 모든 국제정세 또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일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좀 보게 하시고 나의 삶에도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렇게 보는 하나님 우리 모든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여 간섭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민족의 모든 일들을 붙들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주여 주님의 나라가 흥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기간을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신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만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당신의 그 빛이 우리의 삶에 먼저 임하여 하나님 우리가 그 빛을 전파하는 자들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정치인들과 경제인들과 많은 지도자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알지 못한 채 그냥 하루하루 그냥 흘러가는 삶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기름 부음 받아 그들에게 그 영광의 빛 하나님 당신의 빛을 전하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기름 부어 주시며 우리가 골방에서 하는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하늘에 상달되어짐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풀어지는 것 주님 그러한 계절 그러한 시즌 되도록 주여 우리 각 사람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영이 임할지어다. 기도의 영이 임할지어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겉사람이 날마다 낡아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받는 환난의 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하는 것임을 압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지금 머리마에 위에 새로운 기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환난을 이길 만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며 꺼지지 않는 부흥의 불 이 히스기야의 불이 우리의 심령에 타올라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막힌 문들을 열어내고 주의 오실 길 예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통로들로 지금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고민하며 살지만 어떻게 하면 결혼할까,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을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자식을 기쁘게 할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고민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그것에 미쳐 살 수 있도록 주의 새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속에 빠져 침몰하는 배와 같은 이 대한민국을 이제 살려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복음 주의 나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지금 붙잡아 주옵소서. 피투성이라도 지금 살아있게 하옵소서. 주님 악한 사단마귀 이것 가지고 장난치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때 저 북한의 문이 열려서 저들에게 구속사를 전하고 구속의 역사 중에
북한 동포들이 해야 될 일들을 전하며 마지막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8월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미팅들 또 만남들 속에 하나님 그렇게 이 다니엘 같은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지금 이 국제정세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시간 축복하오니 이 골방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일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들을 주님의 은혜로 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만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